라이트 앤 솔트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같이 나누겠습니다. 1월 1일에 1월 첫째 주에 무슨 노래였죠?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 하는데, 연말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고등 친구가 이제 한 명 나왔는데 왜 왔죠? 잘못 알고 왔나요? 함께 그래도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또 그런 은혜가 또 여기 가운데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우리가 줌으로 공과 공부를 하고 또 계획하고 또 열심히 잘 되는 반도 있었는데, 제가 친구들이 약간 부끄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생활 또 신앙 훈련의 그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이제 멈출 수는 없으니까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오늘 공과가 사실은 이번 주하고 한가 더 남았는데 1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마치게 되면 새로운 공과를 이제 할 계획은 없어요. 대신에 잘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을 쓰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쓰고 다 같이 모여서 또 다 같이 줌으로 공과 공부를 하기는 약간 부끄러운 친구들은, 또 약간 이제 불편한 친구들은 선생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썼던 글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쓰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묵상했던 것들을 선생님께 여쭈고 다시 답받고, 선생님도 같이 이 묵상 노트를 해가면서 저도 같이 해가면서 이제 매주 설교도 똑같이 나가는 만큼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극히 일부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음으로써 적어도 내 몸에 새겨지는, 내 생각에 새겨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데, 전도사님 생각하는 진짜 염려와 문제는 과연 우리 친구들이 이걸 할까라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은 몇몇 믿음의 친구들이 꼭 여기 같이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선생님과의 교제도 같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계속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말씀을 들어갈 텐데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이제 집에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집에서 밥을 해 먹고 이제 그릇들이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그릇들이 이제 싱크대에 담겨지게 되면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거품 내서 닦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장갑을 쓰잖아요. 근데 이 장갑이라는 물건이 의외로 유용하죠. 장갑이라는 물건이 무거운 것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것을 잡을 때 쓰기도 하고, 또 일할 때도 이 장갑이라는 것을 쓰면은 꽤 많은 부분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에 있는 장갑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장갑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구나. 장갑이 어느 손에 당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갑이 귀한 도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주인의 손이 장갑 안에 들어올 때 그 장갑은 쓰여지게 되는 거죠. 주인이 장갑을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 그 장갑은 전조가리가 아니라 정말로 귀하게 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주인의 관리를 받는 그 장갑은 어떠한 것인가? 이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께서 했던 그 설교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8장까지 나오는데, 그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가 엄청 특이한 것은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너무 교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실리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로는 우리가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이라는 이 말은 허다한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죠. 근데 모이고 이득이 되면 모이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떠나가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이 되길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가까운 말로 너희는 14절에도 너희는이라고 시작하죠. 너희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소금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너무나도 귀한 조미료가 이제 소금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꾼들에게 일을 한 보상으로 이제 돈이 아니라 소금을 지불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트가 나중에는 이제 샐러리의 어원이 되잖아요. 돈 봉급을 의미하는 그만큼 귀하게 쓰이는 이제 조미료였죠. 근데 소금이 정말로 귀한 이유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맛 때문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세상 속에서 어우러지는 소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맛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럼 역설적이게도 소금은 변하지 않죠. 소금은 뭐 음식이 상하게 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변하게 하지 않지만 그 음식을 도리어 변하게 합니다. 짠맛을 계속 내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제 많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소금이 맛이 변한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저희 집에 소금이 몇 년이 돼도 그 소금은 여전히 짠맛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잖아요, NaCl. 근데 그게 엄청 이제 안정적이라서 그게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 않는 분자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맛을 잃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은 소금 속에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소금이 그때 당시 소금을 잘 보관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보관하는데 그 속에 뭔가 다른 뭐 이물질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먼지 같은 게 들어가다 보면 또 그곳에서 강렬한 이제 중동 지방의 태양을 열을 받다 보면 그게 변질돼서 이제 맛을 잃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염된 소금은 이제 그 맛을 잃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맛을 가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가운데 세상에 있는 그 이물질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맛을 잃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소금이 정말로 그 맛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불순물로부터 안전하게 잘 관리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잘 관리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이 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내야지,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은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소금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기도하고 수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으로 불려진 존재.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분의 관리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관리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우리는 빛의 특성이 뭡니까? 어두운 것을 밝히 비춰주는 것.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빛으로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또 다른 뜻은 이제 진실이죠. 빛 안에서 어두움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진실을 가진 사람은 빛이 된다는 그 말처럼 우리는 그 진리가 뭔지 소유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40년 전에 링글린 브라더스라고 엄청 유명한 서커스 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서커스 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 지금은 146년 된 서커스 단인데 없었다고 해요. 미국 전역을 돌며 순회 공연을 하는 서커스 단인데 여기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이제 맹수들과 함께 그러니까 맹수들과 함께 이제 막 서커스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4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고가 터지게 됐는데 이 케이지 안에서 맹수들과 함께 서커스를 하던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막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맹수들이 조련사를 해치지는 않을까, 불이 꺼졌으니까 상하게 죽게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숨죽이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항상 했던 대로 서커트 그 조련사의 그 기합들과 명령들이 그대로 다 들렸었어요. 책들 소리며 기합 소리며 하던 대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다시 켜지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커스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 그 조련사와 맹수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이 서커스 조련사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때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조련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어둠 속에서도 내가 밝게 있는 어둠 속에서도 이제 호랑이들은 날 잘 보는데 내가 호랑이를 못 보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둠 속이었지만 여전히 나는 빛 가운데에서 이들을 조련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전혀 이런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은 밝은 빛 속에 있듯이 이제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이렇게 조련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이었지만 빛으로 여기고 이제 행동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빛이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3절에서 이제 빛으로 이 세상을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땅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고 엉클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막 혼돈의 그 상태에서 빛으로 밝히 보이신 거죠. 빛이 있으므로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로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빛이 더욱더 환하게 비칠 뿐이죠.
15절과 16절에는 빛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빛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누군가가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측면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빛을 비춰주는 존재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빛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지만 이게 내가 빛으로서 모든 것을 다 말을 하고 정리하고 밝히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빛이 비춰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비추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것은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으로 분리치는 이제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빛이 계속 퍼져나가야 되죠. 빛은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더욱더 강렬하게 비치는 법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순탄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울 때, 내 사방이 어둠이라고 느껴졌을 때 정말로 내가 빛의 자녀로서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메시지 성경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나는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가장 밝게 비춰주는 그곳을 이제 가게 되죠. 빛이 지금 예배 드릴 때 예배당을 비춰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저쪽 방에 불이 켜져 있거나 또 다른 데서 불이 켜져 있으면 정말로 쓰여지지 못할 곳에서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곳,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세상 속에 살아내야 할 그곳에서 밝게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세상에 녹아야 하듯이 빛은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무엇보다도 어둠이 물러가고 또 재가 드러나고, 빛이 있는 곳에 무엇이 위험한지 경고할 수 있으며 빛이 있는 곳에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사실 빛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영광이 되고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장갑이 귀한 도구이지만 그 장갑이 주인의 손에 쓰여졌을 때 그 장갑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 손에 관리되어질 때 결국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소금으로 우리의 맛으로 이 세상을 변해가는 존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져 가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빛이신 그분 안에서 또 소금을 관리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어디에 있냐라는 것. 우리 항상 내가 가야 될 그곳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나의 미래는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떤 대학교를 가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어디 가느냐 이전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부터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는지, 내가 몸둘 곳이 어딘지, 내 마음이 둘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잡아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느 곳이든지 문제없이 감당해야 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마음 두고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그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너무나도 어두운 코로나 상황에 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의 그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깊이, 더욱더 밝히 비춰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간절히 붙들고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